자, 우리 같이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백오프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와요. 시험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죠? 저 친구 믿음이 얼마나 될까? 이거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는 거라 그랬죠? 예,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믿음 수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시험을 주실 때에도 늘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 중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죠? 시험 중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는요, 늘 똑같아요. 항상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순종에 관한 문제만 내실까요?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순종이고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때문에 시험 중에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시험 이길 수 있게 되고요.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는 명령받자마자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나귀 안장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이 순종의 걸음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다는 거죠?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갔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갔다.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가 제법 많이 등장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라고 해요. 하늘은 몇 층으로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말하죠. 하늘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의 숫자요, 완성과 완전함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갔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했고 또 끝까지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순종했다. 끝까지. 여러분, 이 3일 길을 걷는 동안에 아브라함 안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우상숭배죠. 근데 하나님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 혹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가면서 속으로 막 이랬을 거예요. 맞아.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라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줬다 뺏는 게 어딨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또 길 가다가 문득 막 솟구쳐 올라왔을 거예요. 중간중간 가던 길 포기하고 아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의심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3일 길 끝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순종이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할게요. 진정한 순종이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예,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기억하세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의 걸음을 떼는 것을 봤죠.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길을 가다가 중간에 걸음을 멈추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순종한 걸까요? 자, 지난 주일 우리는요, 사울 왕의 불순종을 봤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 명령 듣고 그는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기서는 했잖아요.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핀잔을 듣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들 남겨뒀어요. 순종하며 시작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무리 순종으로 시작했더라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은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순종을 잘했더라도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떼긴 떼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쳐요.
그 결과 가나안 땅 거의 다를 다 정복했어요. 블레셋 땅 일부만 딱 남겨놓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저만큼이 남았다. 우리 끝까지 순종하지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땅 분배 다 해버려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 블레셋이 성장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팔레스타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레셋의 땅이라고. 이것이 바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결과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죠?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 성경은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 어떤 순종이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이었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 여러분,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요, 이렇게 선언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오늘 우리의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보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산에서 돌아올 때는 누구 혼자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혼자 내려오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려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만약 종들에게 사실대로 말한다면 어떤 종들이 그냥 놔둡니까? 말렸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성경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자,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5페이지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고 부활시킬 거라는 것, 죽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나 혼자 돌아올 게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이삭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것을 알았을까요? 언제 이것을 알았을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 들었을 때 딱 알았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발걸음 끝까지 걸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그가 알았다면 아내 사라에게도 말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절대 이삭 죽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장담해. 이러고 이야기하고 갔어야죠. 그런데 그는요,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다음 장을 보면요,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모리아 산을 갔다 온 이삭이 엄마 사라에게 말을 한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라가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 귀한 아들, 아브라함이 내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막 충격으로 소리 지르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전승은 전승일 뿐입니다. 저는 이건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사라가 죽을 때는요, 이삭 나이가 37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이거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깨달았을까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었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야. 기억하세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게 되면 순종하게 될까요? 아니면 순종할 때 깨닫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알면 순종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믿은 다음에 알게 되었죠. 예수님도요,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8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알고 깨달으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먼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우린 다 공부 열심히 하죠? 만약에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공부의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죄 짓는 건가요? 다 알면서 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깨닫게 돼요. 순종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다못해 어린이 찬양에도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보게 되리라. 순종하면 알게 되리라. 어린이 찬양에서도 이 노래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착한 일 행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면 깨닫게 된다. 끝까지 순종하면 깨닫게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것을 깨달아요. 바울은 매우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으로 옮깁니다. 왜냐? 아직 전도하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근데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보냈지? 그렇게 간섭하시더니 결국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보냈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 강가로 나가요. 강가로 나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요. 그러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세운 어떤 교회보다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교회가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기도와 물질로 계속해서 도왔어요.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끝까지 순종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빌립보로 가라고 한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산에 오르면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사실 이 문장은요, 이렇게 번역해야지 좋아요.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면요, 온몸에 막 전율이 와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신다. 자, 시간이 흐른 후에 이곳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3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5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다 찾아야 돼요. 자,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기에 후에 뭐가 세워지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산이 어떤 산이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말하죠. 그 갈보리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기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끝까지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곳에서 먼 훗날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먼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걸까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계시의 영이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고 깨닫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행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숨겨두셨어요.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돼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순종할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이 명령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아요. 우리는 자꾸 여기만 집중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주목해야 돼요. 그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았어요. 어부가 고기 많이 잡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물고기라도 몇 마리 드릴까요? 뭐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았는데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해요. 뭐예요? 순종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 떠나게 돼요. 아무리 자기 믿음 자랑해도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주님 다 떠나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행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숨겨두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좀 확인해 보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놔요. 결박 땅에서 나무 위에 누워있는 이 이삭의 모습은요, 정확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해요.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었고 그 칼끝이 아들 이삭을 향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아이에게 너 손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저쪽에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해요.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내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자기 자신을 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참된 뜻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자,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그 여호와 이레의 복, 그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말씀에는 잘 순종하지 않아요. 저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의 걸음을 떼지만 끝까지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인인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 힘으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 주시고 계십니까? 그 시험 속에서 어떤 명령 내리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제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호와 이레,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며 구원의 완성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